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주차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찬양을 먼저 시청하신 분들 같이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은 그냥 듣고만 있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새 찬송가 445번이고 제목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요리문답 시간을 통하여서 참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위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4주차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1주에서 3주 사이에 저희들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 2문의 질문과 대답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생사관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관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으며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시며 이유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좀 핵심되는 그런 구절들은 생사간에 곧 이 세상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의 삶에 이르기까지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이런 위로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첫 번째, 죄의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런 나의 죄의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에서도 살고 죽는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주일은 제3문에서 제5문까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3문은 당신은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인간이 비참, 그러한 것이 제2문에서 바로 위로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인식해야 될 그러한 먼저 전제 조건인데, 바로 그러한 비참함은 제3문에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제3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곧 사문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개의 계명으로 압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5문에서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곧 인간이 위로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전제인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바로 그러한 비참함, 인간의 상태, 인간이 죄인된 상태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바로 그렇다면 그 율법을 인간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경향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6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3주일에 제6문에서 8문까지를 다뤄보았습니다. 제6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제5문에서 바로 인간이 비참함을 알 수 있는 그 율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도리어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바로 그러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부터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존재였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본래부터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서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도록 진정한 의와 거룩 가운데서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또한 7문은 그러면 현재와 같은 종류의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즉 바로 율법인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는 본래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님 원래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바로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까지 왔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으며, 그때 인간 본성은 모두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도록 허물로 오염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은 바로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간이 그 이후로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그러한 죄의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원인 제공자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며 또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악을 만든 장본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기에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죄의 기원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만들어낸 원인은 마귀와 사람들의 의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자의로 타락하였고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지에서 2장 24절에서는 마귀의 시기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곧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타락은 바로 원래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러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조상으로부터 내려왔고 또한 그 결과 인간이 비참한 상태가 되고 또한 거짓말을 말하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8문에서는 우리는 그 선에 대해서도 전혀 무능하고 모든 악에로만 기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우리 조상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서로를 미워하고 또한 거짓말하고 또한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존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8문에서 묻고 있는 그러한 핵심이 모든 악에로 기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인데 보통 저희들은 참 저희 자신을 선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한 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느 정도 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 여지를 많이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문의 대답은 인간이 모든 악에로만 기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중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답은 인간은 완전히 비참한 상태고 또한 선을 행한 능력이 전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만이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된다 라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시간에 또한 살펴보았듯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의 그러한 그루터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떤 것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 본연의 그 내면에 있는 그러한 어떤 성향,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관하여서는 신학적으로 또한 크게 또한 전적 타락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칼빈의 그러한 장로교의 그러한 전통과 또한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러한 웨슬레의 그런 감리교적인 그러한 입장 크게 그렇게 나누어지고 또한 다양한 그런 입장들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주일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제 9번째에서 11번째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도 인간은 결코 그것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인간이 왜 책임져야 되냐? 그러한 질문이 바로 제 9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살펴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불순종함으로써 그런 재능을 빼앗겼습니다. 라는 것이 9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그러한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원래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인간을 사랑하는 그러한 본래적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사람은 죄와 율법으로 인해서 타락된 그러한 옛사람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문의 질문과 대답에 관하여서 또한 다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키실 수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다른 번역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굉장히 슬프고 또한 비참한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유의지의 그루터기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향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지만 바로 인간 존재의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힘들고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질문과 대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유대의 오랜 그러한 율법과 전통을 지켜나갔던 바로 그러한 아주 당대에 있어서는 존경받고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 부모가 독사이기 때문에 그 자식도 독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존재 자체가 아주 가증스럽고 또한 바뀔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사가 아무리 착해 보이려고 아무리 좋게 보이려고 해도 여전히 독을 품고 있고 그리고 아주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존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타락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근거 구절로 창세기 1장 31절에 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한 심히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3장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뱀의 유혹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좀 전에 살펴봤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3장 6절에 그러한 근거되는 구절도 있는데 바로 여자가 타락한 그러한 내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에서 18, 19절, 12절은 읽어보았기 때문에 1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 인간은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근본적인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바로 스스로의 그러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하고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근데 그러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결코 없으며 바로 그 원인은 사단마귀에 의해서 잃어버린 인간이 그런 타락된 그런 존재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을 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원래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러한 전개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인간이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바로 영원한 타락에 이르게 된 그러한 것이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 조상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빠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많은 하는 것이 우리 부모에 대한 탓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조상에 대한 그러한 탓도 많이 하고 우리 부모님, 특히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원망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낳아주셔가지고 내가 좀 더 잘 교육받고 잘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또한 그러한 반항 그리고 분노 참 이러한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또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한 권위 아래 있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이 세대이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억압을 느끼고 또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특히 또한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참 우리 또한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들이 이루어 놓은 그런 많은 성과들과 또한 많은 업적들에 관하여서 비판하고 도리어 그것을 비난하고 또한 그것을 뒤엎으려고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또한 방귀를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바로 인간 가장 근원에 있는 그러한 불편함과 또한 거부함과 또한 권위에 대한 그러한 도전, 그리고 또한 부모에 대한 미움, 갈등 이러한 것에서 연유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이 타고 들어왔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담 한 사람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타락시킨 것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바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바로 선에 이르게 되었다, 바로 의인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결론을 통하여서 바로 인간에게 본래의 위로와 안식을 주기 위한 그러한 길이 존재하고 있다는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질문들을 살펴보므로 그러한 참된 길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에서 9문, 지금까지 배웠던 제3문에서 9문 사이에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과 이웃사랑과의 대지를 통해 인간 양심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인간을 향하여 악하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역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우리는 모두 잘못 행하여 곁길로 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와 같이 인간이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이렇게 죄인으로 고발하는 율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요리문답서는 율법의 근거를 십계명에서 출발된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지닌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은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규정인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두 돌판이 있고 그곳의 계명은 10가지로 명명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 관하여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뒤쪽의 질문에서 또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이요 양심의 거울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보여준 자들을 위한 삶의 근본 질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여기 제5문은 바로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본성이 타락된 인간이 의지해야 할 은혜 언약의 주인,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말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원 후 한 200년경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매우 유명한 성자가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또한 시작하였고 그 이전부터 물론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계속 연구되어 오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성자,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과 또한 성부, 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과 성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곧 하나님의 영 그 세 가지의 위격이 곧 하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태초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일컬을 때 바로 복수의 엘로힘이라는 그러한 복수의 그러한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바벨탑 사건에서 바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이 어떻게 쌓는 것이 어떻게 쌓고 있는지를 보자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라는 그러한 복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 곧 세 위격을 가지시고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해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인간의 죄를 묻고 우리를 심판하지만 그 율법의 배후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바로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양차원적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비참의 본질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과 불순종으로 모든 능력을 빼앗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신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네, 오늘 어느 정도의 그러한 답이 나왔네요. 바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또한 불순종하였으며 또한 소망 없는 그러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바로 그리고 그러한 원인이 한 사람 아담 우리의 조상이 불순종으로 왔지만은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모든 인류 많은 사람이 또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바로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자의적인 죄에 대하여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심판에서 그 죄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벌하시기를 원하십니다.